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달인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너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네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 있는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떤 오점이라도 묻어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그 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가 빛나는 해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지은 적이 없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가 주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러나 내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기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고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장농에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